할렐루야. 이 복된 시간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와 그러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박수와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을 인카운터라고 그럽니다. 그냥 만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미팅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미팅하러 온 게 아니라 결정적인 만남. 마치 야곱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그 야복 나루터를 분이엘이라 그렇게 이름했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분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박영민 목사님, 샬롬으로 문안합니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는 창원에서 김포를 조카 가해하느라 매주 오가며 2년 동안 목사님 교회에서 주일마다 함께 드리던 김아무개라고 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던 김아무개입니다. 저는 지금껏 고신에서 신앙생활을 했기에 제게는 정말 생소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전심을 다한 불이 있는 열정의 예배를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포영광교회에서 축제 예배를 드리며 경험케 하시고 생각을 여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음을 늦게나마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게 메일이 왔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 예배당에 불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이 세차는 것 같습니다. 불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식어진 가슴에 불이 임해야 됩니다. 저는 이 캐리그마, 선포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재정의 기름 부음의 권세로 선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예수님의 캐리그마는 놀라웠습니다. 그분이 선포하면 바람도 잠잠해지고 파도도 잠잠해졌습니다. 그분이 선포하는 순간 죽어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는 시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선포하는 순간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분의 선포는 위대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설명하는 종들이 아닙니다. 캐리그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선포를 듣고 만물은 복종하게 돼 있죠. 모든 것들은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냥 왔다 가면 안 됩니다. 가슴에 불을 붙이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받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반드시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everything about my life, 모든 내 삶의 영역에서 그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곳에, 김포영광교회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 걸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 박수로 그러리 할렐루야. 주의 성령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우린 이곳에 주님의 가득한 그 영광을 보게 되고,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걸 믿으셔야 됩니다.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때뿐만 아니라 육신의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는 순간에 흑암의 그 영들은 사라져가고 초계처럼 무너져 나가고 소리치며 슬피 울며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에 영적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진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이고 자유가 선포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그런 혁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아닌 것이죠.
과거에 억압받고 눌리는 내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 또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보시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왜 떨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으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을까요? 그 다음 절을 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저를 주목하시죠. 저를 주목하세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떤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심히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덴에서 자기의 지혜의 말로 맞짱을 떴습니다. 그 헬라의 지혜가 가득한 그런 철학자들과 맞짱을 떴는데 불과 몇 명을 구원하고 말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말의 지혜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이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서 심히 두려워가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심히 두려워 떨었는데 하물며 나 같은 종이랴. 그래서 이 종도 떠는 것입니다. 제가 전한 말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사람의 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복음을 전한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가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전도함의 설득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그런 말 재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나야만이,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믿고 떠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나를 도우시면 나는 강해질 수 있고, 아멘, 나는 부할 수도 있고,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박수를 치세요. 그러리 할렐루야. 나 아무것도 없어도 갑시다. 우리 진실한 고백으로 선포하듯 고백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있고,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순하시네, 주 하시네. 나 무력해도,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건 모르나 주는 다 아시네, 주는 다 아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주 빛 되시고,
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대신에 나 슬픔에 잠기어, 나 슬픔에 잠기어 낙심될 때,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셨네. 큰 박수로 주님 경방 그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10원 하나 없이 빈손으로 보호핸드 아닙니까? 안전은 MT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러나 아무것이 없는 것이 아니죠. 제게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에게는 있다. 그 주님의 것을 끌어내서 사용하는 것이죠. 제한 없는,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캐리그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카라라 그럽니다. 소환한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캐리그마인데 이걸 동사로 캐리소 그럽니다. 한번 합시다. 캐리소. 이 말은 큰 소리로 외쳐 알리라 그런 말입니다. 주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 제자들의 캐리그마의 주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부활하게 된다. 너는 약해도 주님께 연합되면 너는 강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네가 부활에 연합하는 순간 사망이 너를 삼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네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순간 죄가 너를 사로잡지 못하고, 마치 삼손이 그 칡농클과 쇠사슬을 그냥 끊어버리듯,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생명은 바로 죄의 그 사슬들을 거침없이 끊어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 박수만 그러리거리 할렐루야. 엑수시아, 권세라는 말입니다. 헬라 그리스 말로 엑수시아. 그리고 그 권세와 또 다른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파워입니다. 이걸 그리스 말로 두나미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두나미스는 파워고 힘인데 권세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예. 근데 이 트럭, 대형 덤프 트럭이 쫙 가면 고속도로를 압도하죠. 그렇게 대단한 트럭에 탄 그런 트럭이 조그만한 장난감 같은 경찰차가 잠깐 쓰더니 덤프 트럭 우측으로, 덤프 트럭 우측으로. 그러면 서요, 안 서요? 안 서고 가 그냥? 이게 뭐가 좀 돼야지 설교를 하지. 서요, 안 서요? 서지. 그 서게 하는 힘이 뭐예요? 파워예요? 아니면 힘이에요? 권세예요? 권세지. 이해를 잘해야 돼. 파워는 덤프트럭이 파워지. 덤프트럭 파워를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어디 있어요? 근데 권세로 세우는 거예요, 덤프트럭을. 예? 그냥 나라에서 준 경찰에게는 어떤 차도 정지 신호를 내릴 수 있다. 신호등보다도 경찰서 신호가 앞선다고 하는 것을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셨구나, 이분들이. 그래서 교회를 잘 나와야 돼. 여러분, 신호등이 깜빡거려도 경찰들이 우측으로 하면 경찰 신호가 우선인 거예요. 그것 점은 알고 운전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 권세예요. 나라에서 준 권세입니다. 경찰관에게 준 권세예요. 그 권세가 있는 자에게, 엑수시아가 있는 자들에게 이 파워,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엑수시아는 반드시 권능까지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파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권세와 동시에 파워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재정의 본질, 비본질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현금, 캐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유가 증권들, 이런 것들은 말입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재정의 본질은 소유할 수 있는 엑수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유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더라. 이 말이 바로 소유할 수 있는 권세거든요. 재물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본질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본질과 비본질을 착각하니까 그 본질이 떠나면, 그 자기가 생각했던 그 궁극이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픔은 절망과 다릅니다. 슬픔은 위로가 됩니다. 위로하면 슬픔은 이겨낼 수 있어요. 절망은 위로가 안 됩니다. 절망해버리면 위로가 안 통합니다.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 부자들이 그 수십억 대저택 안에서 자살을 할까요? 그 사람의 궁극이 자기를 떠났을 때, 자기가 신으로 믿고 있던 재물, 재정이 자기 곁을 떠나고 파산됐을 때 절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돈이 떠나도 절망 않고, 여러분이 신랑이 떠나도 절망하지 않고, 아멘해. 신랑 크게 듣도록. 에펜네 와이프가 떠나도 절망하지 않고, 아멘 좀 크게 해요. 왜? 우리 와이프가, 우리 신랑이 내 궁극이 아니야. 우리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돈이 내 궁극이 아니라 이 말이야.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본질이라 이 말이야. 생명의 궁극이라 이 말이야. 예수님만 안 떠나면 아무것도 절망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 안 그래요? 절망하는 것 같다. 어떻게 대답하는 게 보니까, 예수님만 떠나지 않으면, 주님은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우리는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돈을 신으로 믿는 사람,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돈이 떠나면 나는 잠시도 못 산다는 거예요. 절망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돈이 신이 아니고 돈을 하수인처럼 부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두 주인 가운데 여지없이 재물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은 재물이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재정에 대한 설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재정을 시시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하늘 창고의 은행장이십니다. 그분이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고 쏟아부어 주시면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고 돈만 눈에 보이니까 돈이 없으면 떠는 거예요. 돈이 사라지면 절망하는 거예요. 언어의 테러리스트, 언어로 내 인생을 부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안 돼. 난 도대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때문에 된다 말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깨닫는 분만 박수를 쳐요. 그러리 할렐루야. Every chief problem, every authority, even there's power. 모든 그 권세와 아니 죽음의 힘까지도 그 이름 앞에 굴복하는 그런 엑수시아를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돈 그까짓 것 때문에 절망합니까? 그 돈을 굴복시켜버려야지.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런 놀라운 굴복의 힘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도 나다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척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거룩한 자가 다고 하나님의 속을 뿐이 아니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속을,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이 말이야. 내 심령과 배부를 살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근데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나는 돈을 좋아하지 않는 척,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되라고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예?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영원히 아버지께 있음을 믿습니다 말이야. 이 고백을 왜 하느냐 말이야.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의 고백을 왜 하냐고 그래. 왜 하기는 내 영혼이 들으라고 선포하는 거지. 나는 독생자 통해서 태어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거지. 그 선포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한 거야. 그러리 할렐루야. 그 제정의 기름 부음으로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을 드러내라.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심히 약하고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게 매치가 잘 안 돼요. 사도 바울처럼 강한 사람이, 예?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르노라 하면서 그 시퍼런 칼 앞에도 담대했던 사도 바울이 어찌 이렇게 심히 떠는가 했더니 성경을 보다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이 없이는 내가 설 수 없는 나는 약한 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겸손한 고백, 예? 이 겸손한 고백.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지혜의 말이나 내 설득력의 말로 여러분 앞에 선 게 아닙니다. 밤새 기도했고 이 아침에 또 엎드려 기도했고 또 강단 앞에서 또 기도했고, 하나님, 이 부족한 연약한 종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종의 증거한 이 말씀을 하나님 보증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떨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불을 붙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름을 태우는 삶을 살 것입니까? 심지를 태우는 삶을 살 것입니까? 기름 부음은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가 있고 기름 부음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게 느껴집니다. 이 교회는 기름 부음이 있구나, 이 교회는 기름 부음이 전혀 없구나 하는 것을 영을 가진 사람은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교회는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전혀 너무나 세련된 화려한 인테리어된 아름다운 교회 건축물, 거기 아예 앉아있는 사람들의 그 세련된 그 패션 감각으로 입은 옷 점잖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그곳, 누가 봐도 명품 교회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교회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건물의 크기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릴 때 그것은 사람들의 집단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아무리 천막 안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야망을, 그 비전을 가망한 야망, 이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